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시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인으로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이야기하고 또 아벨은 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가인은 악한 길, 아벨은 의인의 길,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아벨의 신앙을 따르다가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아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의 가치관과 아벨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인과 라멕, 셋,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인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삶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편 놋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랑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덴의 동편 하면 아주 좋은 영화 제목 같이 들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비록 바른 마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지만 찾지 못하는 외로움과 갈증의 삶,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새로운 것, 또 계속 뭔가를 찾고는 있지만 참 안식과 만족이 없는 삶, 그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성을 쌓은 것은 이 유랑생활을 면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안식과 만족은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안식과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대한민국의 상위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부유층 한 가정당 집을 15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한 가정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합니까?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치 이 세상이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단 하루도 살지 않을 그 집을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 욕심도 지나친 욕심입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밤낮으로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만 더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자연만 바라보고 있어도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면 돌아갈 집이 없는 떠돌이가 되고 맙니다. 간혹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고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미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가인의 인생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라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가인의 후예 중에는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장한 청년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힘과 능력, 이런 권력 같은 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라멕은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정면으로 깨뜨린 거예요. 가정 붕괴의 조상이 된 거죠. 구약시대의 일부 다채자가 어느 정도 허용되기는 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라멕은 셋이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아내의 이름은 아다. 아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 실라라는 말은 딸랑거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셀라는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이것저것 요란하게 치장하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다녔다는 거죠. 라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그 신성한 결혼을 그저 육감적으로 아름답고 딸랑거리는 여자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플레이보이의 조상입니다. 아내를 2명이나 뒀다는 것을 보면 라멕은 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 부유층이었을 것이고 꽤 어떤 성취를 이룬 뛰어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라멕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아주 특출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자, 그의 자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 첫째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야발인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저 한두 마리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친 목축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의 CEO 같은 인물이 이 야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의 동생 유발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예술이 발달을 해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발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인생들, 그 처량한 인생들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람에게 둘째 아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자, 실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이라고 했는데 두발가인은 동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나 과학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술과 기계 문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이 두발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의 수고를 덜어주는 기계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 두발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물론 칼, 창 같은 무기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전쟁의 조상이 된 사람이 두발가인. 그러니까 라멕에게는 아마 다른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세 자식을 소개한 것은 당시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업을 발전시켰고 하나는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고 하나는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버지 라멕 자신도 아주 힘과 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성공을 한 셈이죠. 힘과 능력과 성공,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모든 것들을 가인의 후예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록 가운데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거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꺾여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good, 아주 좋다. 저 사람 인생 참 좋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go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영 같은데 거기에 God만 들어가면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도 바울, 참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언어는 헬라어, 또 히브리어 다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가끔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간증적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성경은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며 그가 어떤 이력을 쌓고 하나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았고 물질을 얻었고 출세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개발한 것은 멀리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기술이나 예술이나 문명 같은 것은 우리 삶의 안락함과 편리함과 풍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없는 저 오지 원주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전엔 이런 일도 해봤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하나 들고 가서, 거긴 전기도 없으니까 깜깜한 밤에 스크린 하나 올려놓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갖고 그 영화를 보여주니까 따로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문화 선교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죠. 또 요즘은 얼마나 찬양 사역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찬양 사역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동안은 선교하기 어려웠던 지역까지도, 이건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선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문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기 기술이 우월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힘을 앞세워서 이웃 나라를 짓밟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없다면,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이 그를 제어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뛰어난 경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별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떼돈을 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다 줄었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하니 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과학, 기술, 이건 우리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결코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있고 교육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문화가 예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거느리고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성공했는데 오늘 그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아주 호기롭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 좀 몸에 상처 낸 그놈 내가 죽였어. 그거 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렸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라멕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지요.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것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내가 너무 이 벌이 심하고 나를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너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표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해 주기 위한 부끄러운 표시였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부끄러운 표시가 라멕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나 해치는 자 77배가 될 것이라며 거들먹거리는 이 라멕의 모습.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죄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이 교만의 극치에 달한 인간의 모습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기만 하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라멕처럼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77배의 복수를 과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새로운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을 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였던 이유는 아무도 이 십자가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과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역행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나라라는 것, 우리의 상식을 역행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쉽게 보여지지 않고 놓치기 쉬운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무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 그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이 문명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산업도 번성시켰고 기계 문명도 발전시켰고 예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몹시 피폐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바벨탑같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문명이 발전한 것보다 지난 10년 동안에 발전한 것이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가까워졌고 얼마나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명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라멕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이 나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새로운 셋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셋의 후손이 메시아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의 역사는 아벨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도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아벨아 가인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로 에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셋은요, 하나님, 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떠난 것은 자기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아버지의 재산만 갖고 나가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은 내 힘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가인의 후손과는 좀 다르게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에노스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가인의 후손들은 그게 나오는데 셋의 후손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단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이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이 세상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셋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